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방언도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해요.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이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교회 봉사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7명의 집사님들을 세우죠. 그리고 사도들이 박해를 받으며 더러는 순교하기도 하고 또 부흥되어졌던 유대인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요.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각처에 이르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 사역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은 사실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역사와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런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장 8절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에요. 성도의 정체성과 삶의 이유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된 이유이고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 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어떤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무엇의 증인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이게 1장 8절이에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 행하신 일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일, 병든 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신 일,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 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한다면 합당한 일,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될 일은 예수께서 하신 합당한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꾹 짜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실게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근데 그 사랑에서도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채워주리라,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에요.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걸 말하라, 말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당한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주라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행하며 살라, 그래서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떤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어떤 증인이 되어야 하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1장 22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 1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셨어요. 뭐를요? 부활에 대한 증거. 여러 번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네가 의심이 많은데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참자국에 손을 넣어봐 알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못자국 난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러시죠. 또 고기 잡는 어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지금 잡은 고기를 좀 갖고 와라 해서 불에 구워서 같이 드시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혼연히 어떤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로 했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도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데 2장 3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일에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증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9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있는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먼 데 있는 이방인에게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은 믿는 우리들도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상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증언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면 성도인 우리 삶의 태도와 내용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누가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이렇게 좀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좀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삶의 목표가 좋은 집에 사는 거고 좋은 차를 타는 거고 통장에 잔고가 많은 거고 이런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의 내용과 가치와 또 내용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이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의 내용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증인이란 이런 거예요.
말로 증거하고 말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거라고, 무엇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예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주라 있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요. 이걸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12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여러 군데 이렇게 문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름이 미문, 아름다운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리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안질병이를, 걷지 못하는 이를 그 미문 앞에 갖다 앉혀놓고 구걸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거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걷지 못하는 이를 바라보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씀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들에게 이런 능력은 없어요. 못 걷는 일을 걷게 하고, 못 보는 일을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고, 병든 일을 치료하고,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3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왜 줘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가치관은 성도들도 알아야겠지만 받는 이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주는 그 사람이 깨닫고 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라고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눔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은혜가 무엇인지 보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되라고 주는 것이지 교회가 많아서 넘쳐서 주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주는 것 아니고 남아 돌아서 주는 것 아니니까 믿음으로, 사명으로 내가 감수하면서 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더 가치 있거든요. 근데 받는 이들도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해요. 근데 그 구제를 받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구제를 해서 고맙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교회가 구제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죽어간다고 한다면 살려야죠. 그렇지만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답니다. 하지만 축복합니다.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면서도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옛 말인가요? 요즘 말인가요? 그런 말이 있어요. 머리 검은 것들은 거둘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 바로는 그래요. 머리 검은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참 신중하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쪽 장지동에서 목회할 때 정말 오갈 데 없는 청년을 교회 유아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생활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교회 밑에 층에 슈퍼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그랬거든요. 교회 들리는 소문에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막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유아실에서 잠을 잔다, 이런 소문들. 속상했어요. 그러나 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방에서 몸을 혼자 와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지켜보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라는 법률을 좀 하고 좀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거기서 목회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와가지고 그거를 저 위에 성립교회 부목사님한테 다 당신이 오면서 또 이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고 서재에 있는 책만 빼가지고 이사를 나와가지고 제가 1차 개척했던 목회를 그 부목사님한테 넘겨드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길을 가다가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 그럴까,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 놀러와, 저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 그랬는데 한 번도 안 와요. 아직까지 전화도 없고요. 그러면서 야, 내가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내가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목회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집만 빼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모님과 아이들이 차병원 그 대기실에 가가지고 밤을 새기도 하고 찜질방에 가서 밤을 새기도 하고 또 그 렌트카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차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하고 사모님하고 우리 유아실에 오세요. 유아실에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교회 단독으로 쓰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제 서재에서 사무실에서 쉬시고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유아실에서 주무시고 그러면 될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다 잊어버리고 당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 일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또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또 내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다름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은혜도 모르네, 나 저거하고 상대 안 할래, 상종 안 할래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나누고 내가 주는 것에 기쁨과 보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성도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이에요.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합당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착한 일이 합당한 일일까요? 옳은 일이 합당한 일일까요? 더요. 정의로운 일이 합당한 일일까요? 이런 일들은요,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참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들을 보다 보면 기본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참 많죠. 참 그래요. 그래서 저 대한민국 이 시대에도 저런 인간들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답니다. 착한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 나보다 너를 생각하는 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들은 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합당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은 어떤 걸까요?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판단해봐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합당한 일은, 성도가 합당하게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5장 4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적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정죄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면서 협박을 해요.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잡아올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게 능욕을 해요. 비웃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는 것을 합당한 거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너가 나를 인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또 사람들에게 받는 여러 가지 말들, 그런 것에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기쁨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하는데 말을 실수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마음이 삐뚤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쳐 나가십시다. 그거나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합당한 일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이것이 합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은사와 직분을 따라. 내 은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큰 것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 은사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시간뿐이 없어서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하고, 또 순간순간 교회 와서 성전에 불을 밝히며 기도해요 라고 하는 직분도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것이 능력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저께 6일 날이죠. 금요일 날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혼자 되셔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던 신현종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이천에서 오셨던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 왔다 가시고 한 서너 달 계시다가 갑자기 소천하셔서 가셨어요. 한 10분 전만 해도 괜찮아요 라고 사모님께 말씀하셨다는데 그 10분 상간에 목사님이 숨이 끊어져서 소천하신 거예요. 그때는 사모님도 이렇게 허리를 곧하게 피고 오셨던 것 같은데 어저께 가보니까 작년에도 안 그러셨거든요. 내가 1년에 한두 번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앵두가 빨갛게 익었어요. 앵두 따라오세요. 그리고 딸기도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유 이렇게 한 박스 이렇게 들고 갔어요. 가서 인사드리고 딸기 앵두 조금 따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허리가 많이 굽었어요. 지팡이를 집어야지만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으셨어요. 그새 1년 사이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목사님네 교회하고 내가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주의 종이 돼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교회하고 이 세 교회는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요즘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이분들의 숨은 기도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우리 안수이사님은 안수이사님으로서, 우리 권사님은 권사로서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해내고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 보면 직분과 은사를 따라 7 쥐사를 세우잖아요. 오늘 우리는 합당한 일을 하는, 합당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은사와 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들교 모든 성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전에 말씀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요, 이것이 동행하는 성도의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내게 있는 것을 주는 성도, 내게 직분과 은사를 따라 합당한 일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